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5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08쪽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니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로다. 아멘. 이사야 말씀 나눕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는 예수만. 아멘. 한 주간도 언약의 하나님, 여러분들이 붙들고 언약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과거, 우리의 모든 현재, 우리의 모든 미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언약 붙들고 승리한 줄 믿습니다. 정식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무식기도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24시간 기도하면서 또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한 주간 마무리하는 정말 언약의 하나님을 누리는 축복이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일평생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의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기도로 누려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다면요, 우리는 영원 사랑을 하게끔 돼 있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그 십자가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죽기까지 한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당연히 영원 사랑이 있게 되죠. 그러면서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영원 사랑을 하면 얼마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선교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후대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 이 복음이 정말로 이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바톤으로 이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이 시간에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목사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나왔습니다. 모든 건 내려놓고 오늘 시간에 마음과 생각과 영혼, 여러분 몸, 모든 거 내려놓고요,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만, 예수는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기쁨이 넘치는, 축복이 넘치는 기쁨의 예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현장을 살리는 기쁨의 하나님. 현장에 살리는 기쁨의 하나님. 한 주간에 꼭 점검할 게 있습니다. 무엇을 점검해야 될까요? 우리가 꼭 점검하고 회복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의 기쁨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어디 있지요? 가장 점검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 참 기쁨을 점검해야 돼요. 이 기쁨 점검. 하나님이 주신 것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기쁨이 있는 자는요, 예배 속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중한 축복을 자꾸 알게 만드셔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성경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과 뜻을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점검할 부분이 뭐냐? 하나님이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우리 집사님 아까 기도하다가 안내하다가 목사님 아멘 많이 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아멘은 그런 게 아니죠. 아멘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게 맞다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은 뭡니까? 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뜻이 맞습니다. 그럴 때요.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으니라. 제가 그렇게 읽었는데 아멘 하면 안 돼요. 맞죠? 목매달아 죽는데 아멘 하면 안 되잖아요. 은삼신양에 예수님을 팔았다 그러면 아멘 그러면 됩니까? 내가 신앙을 파는데 아멘은 뭐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내 기쁨이요 하나님 것 되는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아멘 그러는 겁니다. 그때 맞을 때 한마디로 말하면 영어로 예스 그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닌 건 노 해야 되죠. 마음속으로. 저건 아니다. 우리의 무슨 걸 점검해야 된다고요? 나의 기쁨을 점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신 그 기쁨 세상 것이 아니죠. 이거 점검해야 돼요. 이번 한 주간에 꼭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주신 기쁨은 엄청나죠. 이 복음 속에서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죠?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믿고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 얻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대요. 진리에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대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 때 모든 저주와 재앙,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서 끝내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알 때, 영접할 때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보다 더 기쁨 없다니까요. 어떤 집사님이 직분을 받고 연세가 드셨어요.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보니까 이분이 이제 몸이 연약해가지고 거의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몸이 약하다고 빨리 가고 건강하다고 안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제 눈에 보기에는 저분이 살이 너무 빠지고 집사님인데 믿음 생활을 하는데 또 함께 인도한 사람은 또 굉장한 믿음 있는 분이고 그분이 가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혹시 하나님 어디 계세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저 하늘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집사님이셔요. 욕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고백이 저 하늘에 그 얘기했어요. 집사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네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 길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피와 물로 우리 집사님의 죄 문제를 끝내시고 살아나심을 통해서 저 지옥 권세를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겁니다. 그렇게 영접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직분이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경륜이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직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그 누구도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저주와 재앙 못 끊어버립니다. 그 누구도요 사단 못 막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이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든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즉시 여러분들이 뭡니까?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요거는 뭐 해야 되죠? 바로 여러분들 결박시켜야 돼요. 여러분들 기쁨을 넘치게 못하게 만드는 건 여러분 건 아니라니까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지하철을 타고 가니까 한 30개가 돼요. 스트레스 받지 마라. 뭐 하면 뭐 하고 문제 오면 병되면 뭐 하면 인간관계는 뭐라고 적어놨냐면 기차 안에 적어놓은 게 발로 차버리라고. 아니 세상 사람들도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울함이에요. 우울함. 뭔가 모르게 우울한 거예요. 슬프고 지치고 슬럼프에 빠지고 삐뚤어진 생각 그건요 오자마자 바로 결박시켜버립니다. 이건 내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슬픔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아버지의 우울함은 떠나갈지어다. 오늘 하나님 자녀인데요.
이 기쁨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다. 선포하는 것. 이럴 때 어떻게 되죠? 모든 슬픔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슬픔은 끝나고 기쁨이 시작됩니다. 성경 말씀은 이사야 6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거기 보니까 다시는 낮에 해가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비추지 않을 것이요. 여러분, 해, 달, 별 다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햇빛을 보고 살고요. 뜨겁지만 햇빛 때문에 농사를 짓잖아요. 우리가 달이 없으면 밤에 못 다니잖아요. 어둡잖아요. 그거 보고 살지만 마지막에는 다 없어진다니까요.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하나님이 영원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이 끝날 것이므로다. 이사야 6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언제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일이 벌어져요. 영원한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는 겁니다. 모든 슬픔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모든 아픔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아멘 하는 거예요. 이때 아멘 하시는. 네.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끝냈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자, 본론입니다. 참 기쁨 회복, 여러분, 기쁨의 통로. 이번 한 주간에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가지고 기뻐하냐? 첫 번째가 뭐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때입니다. 그치요? 나를 향한. 전 몰랐다니까요. 이걸 몰라가지고 그냥 농사지으면 되는 줄 알고요. 목장하면 되는 줄 알고요. 예, 이 기쁨을 몰라가지고 세상 돈 있으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갔다니까.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들려진 거예요. 야,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고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리고 모든 지옥과 죄 문제를 끝내버렸어. 내 대신. 내 죄를 대신 지셨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못살게 구던 저 지옥 올 것만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머리통을 날려버렸어요. 권세를 깨버렸다니까. 이 뜻을 말하는 가정과 가문의 온 이웃들에게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순간, 다 내려놨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려놓은 것 같지만 이 뜻을 발견하는 순간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건 뭐냐? 그게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실패한 것들, 심지어는 여러분 없는 것들이요. 그게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은 돈 때문에요,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돈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다니까요. 가난한 사람은요, 가난한 얘기가 아닙니다. 네, 진정한 그 축복 가운데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요, 모든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뜻이 뭘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뭘로 기뻐하냐? 항상 구원받으러 기뻐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내가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이웃 살리는 전도자로 부르는 것. 하나님 자녀라는 것. 항상 기뻐. 데살로니가전서 16장 18절에 보니까 5장이죠. 16절 18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거기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일을 만나도요, 무슨 일을 만나도 상관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미래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과거 문제 끝났습니다.
지금은요,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기도 속에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시간 내서 전할 때요, 전도로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내게 말씀을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모든 일에 사람 살리는 전도 속에 있게 된 거예요. 이거보다 기쁜 거 있어요? 사람보다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냐고요. 이 기쁨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바울. 전도자 바울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냐? 빌립보 4장 4절에 보니까 어디서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주님은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저주와 재앙 끝내버렸기 때문에. 그걸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것도요, 항상 기뻐하라. 어디서 말한 겁니까? 높은 자리에서 말한 게 아니에요. 감옥 안에서. 복음 전에다 감옥에 갇혔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복음 전하면 저 모슬림에는 지금도 복음 못 전하게 만들잖아요. 저 공산권의 중국도요, 복음 전하면 쫓겨나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보니까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어요? 복음 전하면 사형이요.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사형당하는 겁니다. 아마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과연 몇 사람이나 신앙생활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 빼고는 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자신 없다고 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죠. 이거 보세요. 어디서 기뻐하라고요? 감옥 안에서 주신 말씀이라니까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네, 주 안에서. 어떤 형편이 있습니까? 어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기쁨이 나의 기쁨 되어야 돼요. 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하나님을, 우리를 향하는 그 기쁨을, 하나님 뭡니까? 이 계획이 있냐? 하나님의 뜻이냐? 이 기쁨은요, 전염병이 있어요, 전염병과 같아요. 코로나가 터지니까 전 세계 쫙 퍼져버리잖아요. 여러분, 기쁨 있잖아요. 너무 기쁨은요, 다 전염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슬픔이 전염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쁨이 전염돼요. 그냥 먼 산 보고 허허 웃어도 된다니까요. 거울 쳐다보고요, 여러분 연세가 많이 드셨습니까? 쭈글쭈글합니까? 상관없어요. 거울 쳐다보고 허허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왕비라니까요. 젊은 애들은 왕자요. 그 다음에 높은 사람 뭡니까? 왕이라니까요. 어디서 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염병과 같은 거예요. 좋은 약 하나만 먹었는데도 막 퍼져나가잖아요. 신약 개발하고 있는. 우리는요, 신약, 구약, 완전히 뭡니까?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 이 축복 가운데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쁨이 넘쳐나기를 한 주간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기쁨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슬픔의 통로 아닙니다. 기쁨의 통로가 돼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 속에 있다면 그 기쁨, 그 복음 앞에 선다면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현장을 살리는 기쁨의 하나님, 어디서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이게 복음이잖아요.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거든요. 복음이 왜 복음 안에 기뻐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복음의 빛이 아니고는 절대로 어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이죠.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 창세기 1장 2절에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뭡니까? 흑암과 공허, 혼돈 가운데. 이 영적 상태거든요. 근데 뭐니? 빛이 있으라.
우리를 어둡게 만들고 텅 비게 만들고 빈 거 아닙니까? 공허는. 흑암은 뭔가 어두워. 잘 되려고 그러는데 잘 되지 않아. 앞을 보지 못하고 가지 못해요. 흑암입니다. 흑암, 공허, 혼돈. 뭐가 뭔지 몰라요. 이 종교가 맞는지 저 종교가 맞는지 헷갈립니다. 혼돈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빛이 있으라.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 말씀하셨다니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9절에 보니까 이 빛은 어떤 빛이요? 참빛이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귀한 빛이. 아무도 몰라. 네. 그까지는 예수 그럽니다. 아닙니다. 흑암과 공허, 혼돈, 비추는 빛.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어둠과 공허와 혼돈을 몰아내는 빛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죠? 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얘기 뭡니까? 어마어마한 권세가 복음 속에 있는 거예요. 잘 아시죠,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공격한 사단. 인간이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천사예요.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예요. 우두머리예요. 계시록 12장 1절로 9절 보니까 옛 뱀은 마귀라 그랬어요. 요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간 거예요. 뱀의 사단이 아니라. 옛뱀. 왜 그렇습니까? 오래전에 성경이 써있었는데 성경이 쓰이기 전까지는 오래전에 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난 뱀. 그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간 겁니다. 마귀가 큰 용리에 쫓기니 아담과 하와를 이 축복을 뺏어가 버렸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15절이죠. 여자의 옷은 보내겠다. 보내는데 뭐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만들고 그게 십자가 사건. 그러나 여자의 옷은 뭐냐? 네 머리통을 박살낼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버릴 것이다. 인간을 멸망시키는 사단의 권세.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다가 불행하게 살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단의 권세 완전 끝내버리겠다. 여러분 이거보다 기쁜 거 있어요? 그래서 기뻐하는 겁니다.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기뻐합니다. 어디서 기뻐한다고요? 이 복음은요. 재앙을 막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잘 알죠? 창세기 6장 14절 120년 동안입니다. 안 올 것 같죠? 여러분 옵니다. 여러분 종말은요. 우리 개인 종말이 있어요. 시대 종말이 있습니다. 영원한 종말이 있습니다. 반드시 옵니다. 120년에 안 올 줄 알았다니까요. 방주 안에 들어가라. 방주 만들라. 노아에게 준 축복이에요. 어떻게 됐지요? 그 약속을 지킨 노아는 재앙을 막아버리잖아요. 가정 가문의 재앙을 막아버려요. 듣는 자는 다 살아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전도자라는 건 뭐냐? 하나님 자라는 건 뭐냐? 가정 가문의 재앙을 막는 자예요. 시대의 재앙을 막는 겁니다. 전 세계의 재앙을 막는 겁니다. 무기를 개발해도 재앙 절대 못 막아요. 사단 꺾을 수 없습니다. 열심히 여러분 나무를 심어도 재앙 못 막습니다. 불나면 다 타버려요. 복음 안에서 기뻐하라. 이 기쁨입니다. 네 번째죠. 왜 복음 안에서 기뻐하라? 이거는요.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에요. 430년 동안입니다. 절대로 못 빠져나오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영적인 바로 사단이 언제 항복하지요? 언제 두 손 들죠? 피 바르는 날 항복합니다. 다 싫다. 이게 다 데리고 나가라. 왜요? 피 바르니까 다 죽어버렸어. 10가지 재앙 중에 9가지 재앙 다 손 안 들다가 이제 뭡니까? 장자의 장 내려가지고 피 바르는 날 다 죽어버리니까 다 데리고 나가라는. 여러분 인간은 절대 구원받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아니고는요 절대 구원의 길 없습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거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 구원은 미래에 천국 간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예, 뭡니까? 지금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천국이 보장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이 복음을 심부름하는 거예요. 이걸로 기뻐하는 거예요. 뭘 기뻐하라고요? 복음으로 기뻐하는데. 왜냐?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게 복음이기 때문에.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믿고 영접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걸로 기뻐하라. 그리고 뭐죠? 승리입니다. 이 복음은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 기뻐서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겠구나. 이를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혈육이 아니다. 사람이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누가 잘 설명했더니만 절대 아니라. 제가 병원 사역하잖아요. 가족 복음 전하면요. 아파 죽어 돌아가실 분이 있는데 콧줄 빼고 고통받고 있는데 예수 얘기하잖아요. 오지도 못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도 가 얘기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라고. 반대하잖아. 아 그래.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 깡통 회복하시라. 그 한 번은 얘기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요. 가니까 아니 나 좀 예수 좀 믿고 싶다는 거예요. 아들 딸도 다 주야시키고 나니까 너무 외롭다는 거야. 나 예수 믿고 싶어야 하는 사람이 있어. 복음 전했어요. 예배된 사람이 있다니까요. 제가 잘 전해서 복음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요, 절대로 뭐냐?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죽음의 길 가운데. 반드시 구원 받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예. 마태복음 10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반석 위에 너 교회를 세우리니 어떤 문제를 만나도요 흔들리지 않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려니 사단의 권세 발악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 천국 열쇠가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열쇠라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승리하면 내 열심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이름 붙들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정복입니다. 정복. 여러분 전쟁으로 정복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도행전 1장 8절로 정복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하시니라. 뭘로 정복해요? 많은 사람들은 전쟁으로 정복하잖아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왜 전쟁합니까? 전쟁 가지고 정복하려고 그래요. 지금 막 무기 개발하죠. 전쟁으로 그거 되는 게 아니에요. 뭘로 정복해야 돼요? 우리? 복음으로 정복합니다.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거기에 필요한 게 뭡니까? 오직 복음이에요. 초대교회가 이걸 붙들었다는 겁니다. 마가 다락방에 그 안에 120명 성도들이 이걸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 가지고 기도했는데 250년 만에 판도를 바꿔버렸어요. 그렇게 막았는데 250년 만에 로마가 주님 그리스도는 주인이 맞다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이 맞고 구원자가 맞다는 거예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랬죠.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예요. 다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웬일이죠? 시대마다 그래요. 복음이 다 회복됐다가 또 없어지고 복음이 다 회복됐다가 그게 뭐죠? 노예 시대, 포로대 시대, 속국 시대, 초대교회, 로마 시대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쁨의 하나님으로 내가 만족하라고 오늘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 주셨을까요? 하루를 살아갈 때 슬럼프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문제에 빠져서 이 기쁨이 왔다 갔다 해. 저 노예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포로 시대가 아니라니까. 지금 그 시대예요. 24시간 사는데 내가 영적 상태가 그 시대에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거를 다 청산하고 뭐라고요? 기쁨의 하나님을 한 주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현장을 살리는 기쁨의 하나님 뭐라고요? 이제는 여러분들 매일 참 기쁨 누리세요. 뭘로 기쁨 누립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과거의 기쁨이 있어야죠. 과거는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죽어버린 존재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니까요. 죽은 나무가 뭐 할 수 있나요? 아무것도 못해요.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게 아닙니다. 완전 죽어버린 거예요. 예, 아무 희망이 없는 겁니다. 죽은 물고기는 소용이 없잖아요. 날개가 새가 죽었다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구원받고요.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34절에 보니까 온 집안이 구원받게 돼요. 나 한 명을 통해서. 아직 저희 집안이 돌아오지 않는 가족도 있어요. 우리 집사람 쪽에도 있고요. 또 제가 또 이렇게. 근데 보니까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아버님, 어머님, 형님 서서히 복음이 들어가고 있어요. 간문 중에는 어쨌든 복음 다 전했어요, 제가. 가장 좋은 시간표에 돌아오겠죠, 이제. 그걸 놓고 기도하니까. 그럼 이것보다 기쁨이 있어요? 과거는 죄로 죽었던 우리가 구원받고 온 가족을 살려내는, 천국에서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는 7, 80년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뭡니까? 여기 아까 얘기한 모든 슬픔이 끝나는 천국에서 하나님이 내 빛이 되는, 이거보다 기쁨이 있어요? 이 기쁨으로 매일 기뻐하시라는 거예요. 문제 있습니까? 건강이 약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약하다. 가야 될 시간표요. 근데 하나님 아프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가요. 그건 뭐죠? 아픈 속에 뭘 하라고요? 기쁨의 하나님을 누리시라. 이 기쁨을 누리다가 뭐냐? 기쁨의 하나님을 전하시라.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무슨 기쁨이죠? 현재 기쁨입니다. 여러분 뭘로 기뻐해요? 다른 거 없죠. 우리는 느헤미야 8장 9절 10절 보니까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여러분 예배로 기뻐할 줄 알아요. 우리는 예배보다 기쁜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저 돌멩이 앞에 귀신 앞에 절하자 불쌍해 보이잖아요. 저도 한 모습이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가지고 저 돌멩이 앞에 절하고 나무 앞에 절하고 뭡니까? 많이 금식을 하면 되는 줄 알아. 그랬다니까. 이걸 비밀 몰라가지고 저는 믿음 생활도 아니죠. 어떤 한참 굶다가 배만 고파가지고 혼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금식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때로는 금식도 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평상시에 누릴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기쁜 거 있어요? 기도입니다. 기도로 행복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4절 보니까 구하라 그래야만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함을 하나님이 주신대요. 기쁨 충만케 한다는 뭡니까? 응답 주시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누가 보면 자녀들이 생선을 달라고 뱀을 줄 자가 있냐? 너희 아버지께서 하물며 천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뭘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다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 되지 않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로 구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뭘로 기뻐하죠? 전도로 기뻐하는 겁니다. 왜 전도로 기뻐하냐? 전도보다 기쁜 거 없어요. 여기 시편 60편 1절에 보니까 이사야죠. 이사야 60장 1절에 보니까 빛을 발하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여러분 빛을 발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라는 거거든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것보다 중요한 거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미래 기쁨입니다. 전 이거보다 기쁨이 더 나은 게 없다고 봐요.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정말 믿습니까?
예, 믿으셔요. 누가 그래요? 아이, 뭐, 죽어봐야 알지. 그러면 끝입니다. 예. 방주가 문이 닫히면은 구원할 기회가 없어요. 그게 뭐죠? 우리 인생의 창이 닫히면, 눈이 닫히면, 호흡이 멎어지면 구원할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왜 태어나게 만드냐?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 왜 불렀냐? 함께 있기 위해서. 하나님 왜 우리를 불렀냐? 예. 이 어둠 가운데 정말 흑암을 쫓아내고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이 땅에 잠시 사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어디죠?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 돼야 돼요. 참된 기쁨, 미래 기쁨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매일 여러분 문제를 놓고요. 문제 앞에 사로잡히지 말고요. 문제는 너 여기 있어. 딱 놓고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과거의 기쁨 생각해 보자는 거. 묵상해 보시라니까. 현재의 기쁨. 내가 예배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 자녀.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다는 거. 그 정도가 아니라 사람 살리는 축복 가운데 있다는 거. 다니엘 12장 1절에 뭐라고 해요? 한 영혼을 별과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만들고 별과 같이 빛나리라. 스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잘하고 꽃갈모자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사람, 내가 구원받은 것도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요. 어느 정도 귀하게 여기냐. 지구의 온 물질을 돈으로 만들어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게 여러분들입니다. 잘나고 못한 게 없어요. 너무나 귀하게. 이걸로 기뻐해요.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5장 오늘 10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이렇게 미래 기쁨. 슬픔과 탄식이 끝나리라. 언제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섰을 때에. 믿음을 가지고 섰을 때 그러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끝나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슬픔과 그 부분이 있어요. 근데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이 기쁨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바울은 고난과 함께 가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고난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아이 낳는 사람이 아픈 거 통증 없이 쓱 나버리고 아이 낳나요? 아닙니다. 농사꾼이 땀 안 흘리고요. 농사 열매를 맺나요? 다 뭔가 있습니다. 과정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많은 아픔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응답이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뭐 하면 되죠? 여러분, 누리면 돼요. 이 기쁨의 누리. 뭘 누립니까, 여러분? 최고의 왕 다윗, 제가 설명하고 가면 마치겠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죠? 다윗은 가만히 보니까, 다윗은 정실하게 축복을 누렸어요. 시편 5편 3절이죠. 언제요? 아침에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다는 거. 그게 뭐죠? 그 기쁨의 하나님. 아침에 이 뭡니까? 기쁨의 하나님을 정시로 누린 거예요. 기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얼마나 바빠요? 왕인데. 전 세계를 통치하는 왕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기쁨의 하나님을 누렸다니까요. 한번 누려보세요. 정시로.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지금도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지금도 사람을 살리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침 누려보라니까요. 하나님, 내게 오늘도 하루 동안 말씀으로 사로잡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모든 것에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고 사람 살리는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누리세요. 여러분, 무십니다. 하루 24시간이잖아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벌써 언제부터 누렸어요? 어릴 때 양치면서 곰이, 사자가 양을 빼앗아가려고 그래도 뭡니까? 기도로다가 막은 거예요. 기도로다가. 뭐죠? 시편 17편 3절입니다. 17편 13절에 보니까 밤에 깊은 기도죠. 깊은 기도.
밤이 기뻤으니까. 여러분, 정시로 기쁨의 하나님을 누리시라. 무시로 뭐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천군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시고 모든 흑암을 묶으시는, 결박하는 기쁨의 하나님을 누리시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고 먼저 깊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깊은 기도. 이 깊은 기도, 보좌의 축복으로 지금도 가정 가문 저 237 5,066을 살리시는 한쪽에 깊은 기도. 내 기업, 내 몸, 내 건강, 내 산업,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세계복음화되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게 소원이에요.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여러분, 돈이 많은다고 선교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하다고 여러분들이 많은 일을 할까요? 건강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돈이 적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중심이에요. 우리 중심 가지고 작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중심 가지고 하나님은 영혼 살리는, 가문 살리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 일의 기쁨이 하나님을 누리고 한 주간 승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의 하나님, 우리를 죄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 향하신 뜻 발견해 싸우니 정시무시 집중으로 기쁨의 하나님을 누리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가문을 살리고 민족 살리고 오촌 살리는, 오촌 종족을 살리는 기쁨의 통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